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은 내가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의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시의 기능은 점점 마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마다 본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들끓게 되고요. 온갖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인생이 캄캄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상실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또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런 인간관계의 상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마구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난 후에. 롯이 왜 떠났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떠나버렸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쉼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떠나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떠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쉽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떠남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떠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것은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기대하고 그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조카를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노인이고 자식도 없고 먼 타국에서 사는데 이 조카가, 자기의 혈육인 이 조카가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카가 불현듯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라라는 말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놀라운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힘을 빼지 말고 좀 강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을 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눈을 들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가 떠나는 것은 나와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밖에 없는 것 같고, 그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고,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나와 영원히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고 떠난 롯은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줄곧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했냐? 롯을 의지하고 롯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롯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쁨이 될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생각 속에 우리의 현실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 아이게우스 왕과 그의 아들 테세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테세우스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보고를 해요. 아버지, 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흰 돛을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져서 죽게 되면 검은 돛을 달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왕은요,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배에 검은 돛이 달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절망한 이 왕은 그만 절벽에서 미끄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배가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의 아들 테세우스가 살아서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전하려고 황급히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아니 왜 승리하고 돌아오면 흰 돛을 달고 오겠다고 했는데 왜 검은 돛을 달고 왔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승리의 기쁨을 빨리 전하려고 급하게 오다가 돛을 바꾸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당장 롯이 떠난 후에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떠나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게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다 떠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점점 조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롯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롯이 떠난 후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냈느냐? 25년이나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롯이 떠난 후에 그가 누구를 바라보며 지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처럼 네 자식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기쁘고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자기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홀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또 기다려줘요. 16년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관계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행복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베토벤에게 크리스토퍼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기에 열중해서 대단한 부자가 되었어요. 이 동생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베토벤이 돈에 쪼들려서 견디다 못해 이 동생에게 통사정의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얼마 후에 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이며 이때를 이겨나가려면 누구나 힘 있는 힘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이 선택한 직업은 딱하게도 죽기에는 부족하고 살기에는 모자라는 수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형님이 지금과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형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형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동생 토지 소유자 크리스토퍼 올림. 여기 토지 소유자라고 붙인 것은 나는 이만큼 부자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니? 비웃는 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답장을 받은 베토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단숨에 다음과 같은 한 줄짜리 답장을 써서 동생에게 보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돈은 필요 없다. 내 설교는 더욱더 필요 없다. 두뇌의 소유자 루드비히 베토벤. 너는 똥멍청이고 나는 영리한 사람이다. 이놈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돈만 많지 너는 멍충이다. 그 후에 베토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작곡한 곡이 나왔는데 아주 위대한 작곡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만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속에 실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의 남편의 첩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한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식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식을 얻고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이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고결한 선지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떠나갈 때, 사랑의 대상이 부재할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돼요. 사람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 떠날 때 그 이후의 장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떠나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맨하탄 거리에 지진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진도 8도 이상 되는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내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면 나는 세계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미리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떠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롯이 머무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주위에 있는 5왕이, 가나안 땅의 5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다메섹에서 호박까지 저들을 잡아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비극에서 이산가족이 생기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오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고대 근동의 포악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롯이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구원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함께 일했던 동역자가
배신하고 모함하고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세를 높이려고 바울을 밀치고 떠나갑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모든 상황을 좁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나는 외롭고 배신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12제자 중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고대 근동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이 형들이 나중에 기근이 찾아와서 굶어 죽을 상황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그 애굽에서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곡간의 곡식을 세계 민족들에게 나눠주고 있을 때 제가 요셉 같으면 형들을 그냥 원수를 갚을 텐데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원수 같은 형들이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오냐고 호통을 칠 텐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고대 근동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이 당장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이 기부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끈질기게 추적을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까?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까? 매년 추적을 하지만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1997년에야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집도 차도 없는 억만장자 찰스 핀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1988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갑부 23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루퍼스 머독이나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큰 부자로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된 당시에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자선단체에 전 재산을 다 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25년간 여러 나라 대학과 병원, 인권단체와 의료기관에 많은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1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옷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식사는 매우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아껴서 부자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진정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가 공항 면세점을 운영했는데 그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 있는데, 오랜 기부 장부가 거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실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일랜드의 금원을 기억하면서 이런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금원이 뭐냐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죽으면 이걸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걸 다 쓰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떠났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살면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그를 불편해하고 그 곁을 떠났겠어요. 그런데 그 떠나감이 그를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고 고귀한 자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사람을 떠나보내며 그 떠남 때문에 아픔을 느끼며 고통하며 인생이 흔들리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떠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